아버지, 지난 한 주도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용납받게 하시고 또 매일 치료되어지며 매일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죽고 또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해 뿌리까지 뽑힌 가을 나무에 대해서 오늘 또 두 번째로 아버지 성령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수지를 빨아먹게 되고 또 잘못된 진액을 빨아먹어서 아버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된 열매를 맺힌 것들을 철저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 예수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생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것들을 빨아먹고 어떤 진액을 빨아먹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의 현재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내 육체 속에 어떤 열매들이 맺혔는지를 오늘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북한 땅 지하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고 최전방 전선에 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말씀의 종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그 말씀께 뿌리 내리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힘입어 예언의 말씀으로 뿌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과 그 말씀 안에 온전한 뿌리를 내려서 건설되어지고 또 거룩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구독자들,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국제 공동체 가족 지체분들, 아버지, 그리고 말씀에 접속해서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일터 직장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잘못 뿌리 내린 영역들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 성령과 그 말씀께 온전히 뿌리 내려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셔서 우리 자신이 꼭 드려야 되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순간까지 지상교회가 꼭 드려야 될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어둠의 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사람이 다시 한번 성령과 그 말씀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또 반복해서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들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들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들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들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18번째,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든 세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8-1을 했고 오늘은 18-2,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들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죽고 또 죽게 된 원인이 뭐였을까? 이래서 17번까지의 죄들과 힘써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죽게 된 원인들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죠. 왜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것이 아닌 인본주의 교리, 인본주의 신학, 잘못된 교회 전통, 그러니까 성경적 전통은 괜찮은데 인본주의적,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인간의 논리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나 신학들에 의해서 그런 것을 자꾸 먹게 되면 그 나무 자체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열매를 맺어도 잘못된 열매를 맺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인 교회 안에 좋은 포도를 심어 놓으셨는데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 그랬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먹을 수 없는 시큼시큼한 맛이 하나도 없는 잘못된 포도를 맺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까지 뽑아서 불쏘시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기를 말하고 수확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수확기, 우리 영혼이 천국집에 들어갈 시간, 우리 영혼을 이제 지상에서 정돈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개인적 종말일 수도 있고 또 전 우주적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가을이라는 낱말 속에는 그런 이제 마지막 결실기, 추수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히우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바리새 전통이나 바리새 신학,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헌법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붙잡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면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프로스큐네오의 진정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께 나와야 참된 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만나지는 참된 예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들을 자꾸 생각, 감정, 의지로 받아먹게 되면 죽고 또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뿌리까지 뽑혀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경이 되어가지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시는데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주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올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줘서 만약에 올 안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때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땅만 버린다는 거예요. 땅에 모든 걸 다 빨아먹어 버리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자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 목사들과 신부들과 그리고 선교단체의 또 간사들, 또 기독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의 재직들, 직임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부터 시작해 모든 영적 지도자들까지 주시는 경고예요.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복음서 기간 동안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래서 농부의 간청에 의해서 1년 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약 3, 4년 기간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를 찍어버리게 된다. 자, 무슨 열매인가는 이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계속 그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다가 씨를 심고 물을 주시고 또 해석해 주시고 또 표적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그 나무를 갖고 오셨지만 그 나무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과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잎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러다 그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린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은 뿌리채 뽑아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네, 그럼 오늘은 그럼 이들이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루기 원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내 영혼이, 나의 속사람이, 그리고 또 나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나 내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그들의 그 생각, 감정, 의지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어떤 진액을 빨아먹고 나를 가르치고 나 또한 또 자라왔는가, 이것을 정확히 봐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누가 우리를 가르쳤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 예수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아멘.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예수에게, 예수 안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깊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천부께서 심으신 말씀의 씨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다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의 지각, 감각, 의지를 만지시고 일깨우셔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다가 씨를 심어주시고 그 씨가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께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당연히 또 하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뿌리를 자기의 지정의가 누구의 영향을 받든지 상관없이 잘못된 곳에다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지성주의 또는 세속주의 또는 혼합주의, 이것은 다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지성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혼합주의, 하나님 것과 자기 것을 섞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다가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원래 뿌리가 어디로 연결되게 되냐면은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들은 그 정체를 감추고 철학이나 종교, 사상, 문학 또는 예술, 뭐 심지어 요새는 뭐 스포츠 활동,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마귀의 영에서 이렇게 실핏줄처럼 마귀가 쫙 뻗어내려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에다가 마귀가 실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계속 마귀의 영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의의 나무가 아니라 불의한 나무, 불의한 인간, 더러운 인간, 사악한 인간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서 지옥불에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구도, 나의 지정의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빨아먹고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양질의 수질, 아주 질이 좋은, 수질이 좋은 양질의 그 수질을 빨아먹고 자란 사람들은 말이나 눈빛, 얼굴 표정, 그의 행하는 모든 행동들과 그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다 열매 맺고 또 아름답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정의가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거나 잘못된 어떤 지성주의나 인본주의 또는 세속주의, 혼합주의 교리나 신학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계속 잘못된 설교를 받아먹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자라오게 되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의 말투나 그의 눈빛이나 얼굴 표정이나 그의 모든 행동들이나 그들이 만든 교회 조직이나 또는 그들이 만든 정치 구조, 경제 구조, 또 예술 구조, 신학 구조, 모든 구조들이 다 악하고 더럽고 또 온전치 못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라인을 정확하게 우리 생에서 정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오직 아버지와 아버지의 거룩한 숨결이신 성령과 그 아버지의 영에서 내신 그 말씀 예수 안에 나의 지정의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아멘. 견고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대충 박히게 되면 큰 강풍이 불고 그 다음에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몰려오게 될 때 어떻게 되죠? 금방 뽑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그 작품 속에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라고 했죠.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밀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더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좀 보고요. 지금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감성체계나 의지체계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을까? 그러니까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것이 무엇이었길래 지금 현재 내 삶은 이렇게 된 것일까? 이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좀 먼저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원문은 복수예요. 양들의 옷들을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양들의 옷들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때 노략질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하르팍스, 그래서 영어의 rapacious라는 뜻인데요. 탐식하는, 욕심 많은, 또 강탈하는, 토색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남의 것을 이렇게 꽉 움켜쥐거나 남의 것을 낚고 채거나 강탈하는, snatch away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략질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탐욕을 가지고 남의 것을 뭐는 낚고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낚고 채가는, 이걸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때 나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썩고 부패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썩은 열매를 맺는 인간을 썩을 놈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는 나쁜이 아니고 썩은, 부패한, 타락한, 예. rotten, 그리고 corrupt,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 원어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찍혀 불에 던지오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보시면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 엉겅퀴 같은 지도자, 못된 나무 같은 잘못된 지도자, 문제 있는 지도자들, 문제 있는 목사, 문제 있는 부흥사, 문제 있는 선교사, 문제 있는 신부들, 문제 있는 장로나 집사, 재직들, 문제 있는 성도들 다 임성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나타난 열매,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21절에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때, 행하는 자라야 할 때는 분사 현재 시상을 써서 계속해서 행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문맥에 게시되어 있어요.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문맥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해서 행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지금 강의 때 깊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깊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은 헬라 원어의 아노미아, 그래서 아는 부정접도 아니다라는 뜻이죠. not, 영어의 not, 아닌. 노미아는 노모스, 율법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율법이 없는 그런 불법자. 그럼 율법을 우리가 말할 때 율법의 그 본질은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기능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죄다, 그리고 이런 죄는 어떤 벌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법문서예요. 율법, 그건 법적 기능을 해요. 잘못을, 죄를 죄라고 규정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럼 왜 율법이 그런 기능 작동을 하는가? 율법의 정신 때문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오는 사람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뜻은 10계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 정신을 버려버린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없는 자. 율법의 본 정신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 구별법,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구별하는 법, 그리고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다음에 예언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해요. 부흥사에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해요. 나도 저런 영빨 좀 가졌으면, 저렇게 막 저 사람이 막 가면 막 사람들이 추풍낙처럼 떨어지고 막 귀신들도 소리치면서 병도 막 다 났는데, 여러분 그러고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할 때 그 열매가 뭔가? 이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분별함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귀신을 쫓는데 능력을 행하는데 표적기사를 행하는데 예언의 말씀, 예언도 잘하고 말씀을 아주 예언적으로 잘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데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상처받고 연약한 영혼들을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언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영들이 귀신들 만나기만 다 쫓아내고 그 귀신들을 후려치고 귀신들을 밟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영감 달라고 권세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통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하는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귀신을 쫓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귀신에게 잡혀있는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귀신을 쫓는 것이어야지 교세를 확장하고 자기 영빨 과시하고 자기애를 높이고 뭔가 그 성령의 능력이나 표적기사 능력들 또는 말씀을 잘 증감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후원금 두둑이 받고 또 사례비 두둑이 받는 이런 것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이는 이제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기로. 아멘. 좋은 열매를 맺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귀신 쫓고 사랑해서 예언하고 아멘. 사랑해서 꾸짖고 아멘. 사랑해서 제자화하고 사랑해서 전도하고 아멘. 사랑해서 목양하고 그리고 사랑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그들은 천국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열매, 곧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부흥사고 표적기사를 행하고 예언도 잘하고 뭐 잘 맞추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막 유명세를 갖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도 숫자 늘어가고 교회도 커지고 부흥이 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 버리면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촛대를 옮기시게 됩니다.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쓸 수 없는 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을 하나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내용 역시 지난번 마태복음 직임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벌어진 사건이냐면,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벙어리가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두 부류의 사람들 반응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다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거룩한 흥분을 했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이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이 잡고는 귀신들 어떻게 쫓아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단을 내쫓으면 그 집이 어떻게 서고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의 어떤 기력, 육신의 근력, 육신의 어떤 통박이나 육신의 어떤 힘이나 육신의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귀신 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셨다는 증표다. 천국이 여기 오셨다는 증표다. 천국은 뭐하는 나라냐? 성령과 그 말씀 예수로 귀신을 내어 쫓는 나라예요. 아멘. 악한 것들을 내어 쫓는 나라고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나라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진격을 보고 사단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니,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여기에 무엇을 나와 함께 하지 않냐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사람을 눈멀게 하고 귀먹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고 사람의 영으로 하여금 창조의 원형대로 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리고 그의 몸을 마비시키는 이런 귀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일에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뭐 하는 자들이다? 나를 반대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 천국의 진격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흐트러뜨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분산시켜버리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결집된 힘을 분산시켜버리는, 해쳐버리는 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과 해방들, 신성 모독들은 용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해버리면, 성령이 어떤 사역이에요? 눈 멀고 벙어리 돼서 그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내어 쫓는 그런 성령의 축사 사역, 귀신 쫓는 사역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를 얻지 못한다. 왜? 그건 마귀하고 한 통속이거든요. 그건 첩자예요. 간첩이에요. 천국 안에 스며든 간첩이에요. 마치 지금 우리가 유다서에 다루고 있는 것처럼 몰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스며든 인본주의, 지성주의, 종교 귀신들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비아냥거리거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마치 귀신과 접해서 일하는 것처럼 비난하고 해방하는 자들은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왜? 마귀가 지옥에 갈 때 같이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얻을 수 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해.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 폄하하고 말로 막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막 때리기도 하고 예수님 막 침뱉기도 하고 예수님 걷어차기도 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인자는 그렇게 당하려고 오셨거든요.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를 함부로 취급한 자들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들, 귀신을 쫓고 또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또 대언케 하시고 이런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해요. 왜?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성령님이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뿌리 뽑으시고 귀신들, 배후에서 조종하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거듭난 사람 영 안에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초자연적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다음에 성령이 온갖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회방하거나 그 영광의 영적인 사역들을 회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을 하게 돼 말로라도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해요. 왜? 마귀하고 한 통속이 되고 마귀의 앞제비가 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마귀가 지옥에 던져질 때 그건 바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고 성령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 성령이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이 또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병을 고치시고 성령이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이 예언을 하게 하시고 성령이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방언을 통변하게 하실 때 성령이 하시는 그런 성령 사역을 보고 생각, 감정, 의지를 확 열고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완전히 그런 성령 사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런 뿌리로부터 거룩한 진액을 빨아먹는 사람들은 좋은 나무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본주의적 지성주의에 사로잡히거나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인본주의적 혼합주의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이들은 이런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씀 중심이라고 하지만 전통 보수라고 하지만 그 안에 그 말씀이 인간의 지성주의에 머물고 있지 성령이 계시 조명하시는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중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성주의적 말씀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는 말씀은요 항상 생명을 동반해요. 변화를 동반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요. 그 사람 영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게 돼요.
그 사람의 영의 영성, 그 사람의 영의 지성, 그 사람의 영의 감성, 그 사람의 영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적 지성과 신적 감성과 신적 의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성령이 행하시는 초자연적 역사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인본주의 지성주의자 앞에서 꽉 막혀있는 사람인지, 생명 없는 교리나 생명 없는 신조나 생명 없는 신학에 머물러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감도 못 잡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지금 살펴보셔야 돼요. 아멘.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만약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계속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능력화시키시고 생명화시키시고 현재화시키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게서 초자연적인 생명과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며 능력을 행하는 것들이 흘러나가지 않을 때는 자기라는 나무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멘. 언젠가 가을이 와요. 영혼을 추수할 때가 와요. 영혼의 결실기가 와요. 개인의 종말이 오고 우주적 종말이 어느 날 와요. 그날 내 영혼이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아멘. 실과로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내가 성령의 나무인가 인본주의 지성주의 나무인가? 내가 성령의 나무인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적 세속주의 나무인가? 나라는 나무가 성령이 쓰시는 나무인가? 아니면 혼합주의 내지는 종교화된, 그리고 생명 없는 신학이나 교리의 신조로 똘똘 뭉친 그런 나무인지,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어떤 영적 배경에서 내가 자라왔는가? 또는 자기가 전통 보수라고 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 전통 보수 중심의 어떤 교회에서 자랐는지, 아니면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는 은사주의 교회나 오순절 교회나 또는 제3의 물결이나 또는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는 카리스마틱 서클, 은사주의 교회에서 자랐는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고, 전통 보수 라인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은사주의 속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통 보수 라인 속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있고, 은사주의,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지만 잘못된 성령운동과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진 심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3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귀신 쫓고 능력 행하시는 초자연적 사역에 대해서 말로 해방하지 말라. 성령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슴을 열지 않는 자들은 문제가 있는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지성주의나 혼합주의나 세속주의에 잡혀있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 이건 마귀 새끼들이란 뜻입니다. 이 독사는 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 독사 새끼들은 뭘 갖고 있어요? 독을 갖고 있어요. 어떤 독을 갖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독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지성주의나 인본주의, 어떤 세속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성령 사역을 폄하하고 성령 사역을 회방하고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깔보고 멸시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마귀 자식들이란 뜻입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악하다는 얘기는 히브리어에서 배우셨죠. 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악하다. 너희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토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악을 가득 쌓아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뭘 잘못 빨아먹은 거예요. 뿌리를 어디다 내려가냐면
마귀에게다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에다가 자기 생각 감정을 제가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 사단 마귀 귀신이 종교화시키고 인본주의화시켜서 지성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적인 또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그런 혼합된 술을 마시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나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죠. 사단 마귀 귀신의 독극물을 갖고 있는, 독소를 갖고 있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있는데 원래는 선한 말을 하고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쌓아놓은 성령 사역들,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구약시대도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육체 속에서 성령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이 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열려있고 내게도 성령님 나타나 주세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제가 성령의 주권,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 버려두지 마시고 나의 지정이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세요. 내 영혼과 육체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통로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해요. 아멘. 생명의 말을 해요. 능력이 나와요. 아멘.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초자연적 세계나 내주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성령과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귀납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부분적 교리나 부분적 신학 또는 부분적인 어떤 가르침에 잘못 잡혀서 영향을 받아서 잘못 빨아먹은 거예요. 뿌리를 잘못 내린 거예요. 신학,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전통, 잘못된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굉장히 지성적이고 또 뭐 사람이 고상하게 보이고 굉장히 열린 사람처럼 보이고 굉장히 가슴이 넓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옥 자식이고 마귀 자식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데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죠. 잘못됐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해. 그러니까 잘못 빨아먹고 잘못 먹은 진액들, 잘못된 뿌리를 마귀나 그런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지성 감성을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잘못된 것을 빨아먹으니까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해요? 악하게 말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이 병에서 놓이고 상처들이 치유되고 억압됐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경직됐던 사람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소리 지르면서 찬양, 또 오래 억압된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면서 괴성도 지르고 짐승 소리도 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떠나면서 발작 떠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람의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목자가 없는 게 문제고 또 그런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을 품어주고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가 없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라는 나무 속에서 우리의 지정이 속에 선한 것들을 먹여주시고 생명수를 공급하셔서 우리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서 의의 나무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 귀신은 그런 잘못된 바리새 신학이나 전통들 또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가르침,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매겨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마귀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 뿌리채 뽑혀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겠다. 이게 이른다는 얘기는 현재 시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현재 시상은 그 동사 이르는 동작, 말하는 동작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도 너에게서 계속 말하겠다. 반복적으로 말하겠다. 습관적으로 말하겠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들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들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엇에 대한? 성령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초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신문을 하시겠다 그랬죠. 무슨 격하심정으로? 성령의 표적기사와 능력, 성령의 예언사역이나 성령의 대언사역이나 성령의 축사사역이나 성령의 병 고치는 사역을 함부로 폄하했는 거. 무슨 심정으로? 뭐 때문에? 반드시 신문에서 그 뿌리가 마귀로부터 연결되는 것이면 마귀와 함께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다 우리의 지정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잘못된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을 펴십시오. 에베소 3장 17절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17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에 오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서도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내 계명을 지키면, 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또 그 사람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 예수를 그에게 내가 나타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열고, 마음속에 생각을 열고 그 말씀을 모셔드리는 순간 기름 부음 받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돼요. 그 마음속에 계시게 되면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내 죄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기반으로,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뭘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인가? 예,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빠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것,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받고 너희 영이 굳어져야 되는데, 이게 뿌리가 박히다 또는 터가 굳어지다라는 동사는요, 둘 다 완료 시상을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뿌리가 내리고 한 번 터가 굳어지면 그 결과가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의 지정의,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반대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남을 이렇게 피하고 이런 것들을 어디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마귀영에다가 마귀의 미움과 증오에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건 점점 마귀화돼 가는 것이죠.
앞뒤 문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4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때 무릎 꿇고 비는 동작은 현재 시상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영광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풍성하신 성품의 빛을 말합니다. 인격의 빛, 성품의 빛. 그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그 성품의 빛이 너무너무나 풍성해요. 그 풍성한 성품의 빛을 따라 그분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는데 뭘로 강하게 해주셔요? 능력. 예, 신적 능력으로. Divine power. 사람의 근력이나 힘이나 지어먹은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오는 초자연적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뭐 해주시길?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왜 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에베소 1장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 에베소 2장은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또 세워져 가고 있는가. 3장에서 이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일이 그 3장 앞에 게시되어 있어요.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교회를 통해서 10절 한다고 되죠. 교회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원래 창세전에 어떻게 성부의 계획 속에 있었고 또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사람이 어떻게 성자의 피 구속을 통해서 구속되며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성령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그 기업을 보증해 주시는가. 우리가 상속받은 영적인 상속받은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가. 보증해 주시는가를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달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사명, 이방 민족의 가슴 속에 창세전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피의 구속과 성령이 속에 들어오셔서 창세전 아버지의 원래 뜻,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있게 택하시고 신의 아들 딸들로 예정하셨던 그것을 이방 민족들의 가슴에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사명 감당하려면 그 풍성하신 영광의 풍성, 아름다운 성품의 빛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마귀가 생각을 쓰시고 감정을 쓰시고 의지를 쓰실 때 요동하지 않고 바로 이방 민족 속에 들어가서 이 사명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방금 읽었던 것이에요. 17절.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주 밖과 우주 공간과 다음에 이 물질계와 내 육체와 마음속까지 들어오셔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나와 임재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오늘 내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의 방주에 태우실 것을 굳게 믿고 땅끝까지 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 사명 간다.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의 역사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러 땅끝까지 순종해서 가는 사람. 아멘. 가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주관해 가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라. 아멘. 아멘. 네가 믿은 그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먼저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계실 때 그 그리스도가 너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말은 그 다음에 18절이 나오면 안 되고요. 헬라 원문은 19절이 연결됩니다. 이 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말 번역할 때.
그래서 17절에서 19절로 가야 헬라 원문의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러분 속 사람이 터가 굳어져, 파운데이션이, 영적인 파운데이션, 여러분 내적 자아의 기반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 견고해지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 19절에 연결이 돼요. 그 넓이는 그 사랑의 넓이에요.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돼요. 뭐 해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방 민족 전 세계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 긍휼의 사랑, 자비의 사랑, 인애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아야 돼. 내가 그 사랑의 넓이는 뭐냐면,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다 포용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못 배워도 좋고 못생겨도 좋고 어려도 좋고 늙어도 좋고 배웠어도 좋고 안 배웠어도 좋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도 좋고 문제 있는 가문에 태어나도 괜찮고, 사랑의 넓이는 모든 나라와 민족, 피부색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학벌을 초월하고 재산 유무를 초월해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를 알아야 돼요. 아멘. 거기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넓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출신 목사, 경상도 출신 목사, 이렇게 나누는 이 사람들은 이건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을 짓는 자들이거든요. 또 신학 동기들끼리 모이고 학교 학벌로 또 모이고 또 지연,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물론 반갑죠.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차별하면 안 돼요. 아멘. 고향 사람이니까 더 잘해주고, 또 아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 또 후배니까, 선배니까, 동창이니까 더 잘해주고,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편애의 사랑이에요. 문제 있는 사랑이에요. 뿌리를 내리되, 어디다 뿌리를 내려요?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에다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을 빨아먹고 자라시대, 여러분이.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눈빛을 갖게 되고 사랑의 표정을 갖게 되고 사랑의 손길, 사랑의 안아줌, 사랑의 위로함, 또 사랑으로 안수하고 사랑으로 제품을 만들고 사랑으로 조직하고 사랑으로 또 일들을 하게 되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Now, 지금 look at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탄핵에서 현재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보세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됐는데, 나는 사랑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의 넓이가 나는 얼마나 넓은가? 내 안에서 사람을 걸러서 사랑하는가? 그냥 학벌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가 있건 없건, 인류대학을 나왔건 대학을 안 나왔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병이 걸렸든 안 걸렸든,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창조의 원형으로 양육해가고 제자화해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 맺는 나무예요. 아멘. 이런 사람 뿌리가 뽑힐 수가 없어요. 심판날 심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넓이를 오늘부터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넓은 사랑에다 뿌리를 내리셔야 돼.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 어떤 종류의 사람도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사랑의 터가 견고해 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들이라 그러셨어요. 사랑의 넓이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에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아멘. 한 번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하고, 한 번 위탁하면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위탁하고 의리를 지키는 사랑. 그리스도는 우리가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사랑해요. 아멘. 숨 쉬는 날 동안 거듭났으면서도 우리는 다시 오염될 수 있고 다시 시험에 들 수 있고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가 본질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지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려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never ever changing, never ever ending love. 다음이 없는 사랑이세요. 사랑의 길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주님, 저도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한 번 사랑하면, 한 번 위탁하면, 한 번 충성하면 주님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헤어지게 할 때는 아름다운 헤어짐이에요. 전략상 헤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헤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헤어지면 서로 보고 싶고 서로 그립고 가슴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위탁의 관계, 충성의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시, 변함없는 사랑으로,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던 순간부터 지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 세상에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길이에 끝없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그 사랑의 터, 기반을 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나도 어떤 사람이 돼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살고 또 살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터가 굳혀지지 않으면은 편협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조변석계,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오늘날 사랑의 길이가 없으면 의리를 저버리게 되죠. 간사하게 되죠. 기회주의자가 되죠. 그죠? 잠깐 사랑했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잠깐 불붙었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사랑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도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 아빠를 사랑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돼요. 그가 먼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이에요. 다함이 없는 사랑. 아버지, 저도 제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가슴에서 나온 그 말씀 예수가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 예수를 위해 나는 살고 죽고 그 말씀 예수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저도 끝까지 아버지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랑의 길 위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 터가 굳어지셔야 돼요. 그런 사랑의 기반 위에 서셔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의 높이예요. 이것은 차원 높은 사랑을 말합니다. 숭고한 사랑, 고결한 사랑, 저질스럽지 않은 사랑.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처럼 땅에 속한 감정적 또 육체적 정욕적 어떤 쾌락이 아닌, 그러니까 러스트의 사랑이 아닌, 정욕적 사랑이 아닌 pure love, 순수한 사랑, 희생적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차원 높은 사랑,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해 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차원 높은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차원 높으신 사랑. 허접한 날, 문제 많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수준 낮은 나를,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랑에 병들어 있는 나를, 철저하게 이기적 사랑에 물들어 있는 나 같은 병자를 차원 높은 사랑으로 안으셔서 주님처럼 타인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 차원 높은 사랑에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차원 높은 사랑을 기반 삼아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차원 높으신 사랑을 하시는가. 애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unconditional한 무조건적 사랑이며 in spite of love,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여전히 불성실하고 여전히 옛사람에게 속했다 새사람에게 속했다 왔다 갔다 하고 성실치 못하고 신실치 않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못됐어요. 마음 씀씀이가 고약해. 때로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몸뚱이 편하면 그냥 만사 오케이 끝나버려요. 남을 돌아보지를 않아. 내 것만 챙겨. 자기 살궁리만 해. 이런 형편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은 차원 높은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용납하기 어려운 존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수천 번 악을 행하고 온전치 못한 그런 나를 포용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차원 높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높은 차원에서 하이 디멘션, 아주 높은 차원의 사랑. 그래서 땅에 속한 나를 저 하늘 높이까지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 134만 배의 별이라 그랬고, 또 그 지름이 1100억 킬로미터가 넘는 별들이 하늘에 떠 있다고 그랬어요. 우주 공간에는 지구 수천 수만 배 되는 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지구는 점과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아둥바둥해요. 미워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해요. 예? 우리에게 무난한 자기만 무난하면 너희 받을 상이 뭐겠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좋아하면 너희 받을 상이 뭐가 있겠느냐. 저 세상 이방인도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자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죠. 인지상정으로. 더 차원 높은 사랑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수준 높고
차원 높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그리스도의 차원 높은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네 번째 뭐였습니까? 사랑의 깊이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어디까지 했을까요? 그렇죠. 죄로 진탕이 된 삶의 현장, 내 가슴 속에 진행되는 지옥의 현장, 내 가슴 속에 음란함, 더러움들, 그리고 사악함들, 교활함들, 내 속에 비겁함들, 모든 마귀의 지정의를 빨아먹고 마귀의 지정에다 뿌리 내리고 마귀의 영에서 나오는 것을 빨아먹고 마귀화된 그런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첫째는 마구간에 오셨죠. 짐승의 우리, 짐승 똥 냄새가 나고 짐승의 그 냄새가 나는 그 마구간, 짐승이 밥 먹는 밥통 구유에 그 거룩하신 왕이, 순결한 왕이 오셔서 누우셨어요. 더러운 내 마음 구유에 오신 것이죠. 냄새나는 나. 저는 주님 안에서 때로 나의 교활함을 보며 나의 간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렇게 행동은 안 했지만 내 속에서 그런 간사하고 교활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한 생각들, 때로는 음란함들, 또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제 살아온 나이만큼 수없이 제 생각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는 늘 찾아 들어오셨고, 그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도 코도 막지 않으시고, 이게 뭔 냄새냐, 내 안에서 따지지도 않으시고 호통치지도 않으시고, 냄새나는 내 마음속에 코도 막지 아니하고 입도 막지 아니하시고 눈도 돌리지 아니하시고 문제 있는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그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문제 있는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더러운 삶에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야유하고 비난하던 삭개오에게, 그리고 간음하다 걸린 현장의 여인에게, 그리고 문둥병 걸려서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되는 슬픈 그 영혼의 문둥병 속으로, 그 거룩한 손, 고름찍 피고름 나는 곳에 친히 손을 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찾아오신 사람, 썩어 나흘이나 되어서 진물이 흐르는 나사로의 시신 앞에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관 속에 들어가 버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절망적 죽음과 슬픈 장쟁열 속에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깊이 있는 사랑이에요. 죽음의 현장, 냄새나는 현장, 더러운 현장에 찾아 들어오신 그 사랑의 뿌리를 우리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찾아가게 하옵소서. 저도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코 막지 않게 해주시고, 눈 감지 않게 해주시고, 입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퉁퉁 부어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 똥독이라는 거, 옛날 채독이라고 그랬는데 똥독에 걸려가지고 썩어가는 그 청년을,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인가 그러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지방 부흥회를 갔다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전도사님인가, 아버지가 전도사님인가 그랬는데, 어린 청소년이죠. 고등학생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똥독에 올라가지고 막 고름이 나오고 거기에 구데기가 기어다니거든요. 사람 몸에서 구데기가 나와요. 그 이제 이 목사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와서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어디다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그 냄새는 말로 표현도 못한 거예요. 주님하고 기도하는데 어디다 손을 얹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빨아라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걸 빨라고. 네? 그걸 빠르란 말이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야 옆에 갖다 놓고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셨어요. 옆에서 어머니 아버지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내 새끼인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 퉁퉁 부었던 곳에 입으로 고름을 한 몸씩 그냥 확하게 뽑아내서 뱉고 뽑아내서 뱉는데 그 몸이 그 자리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모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고 그 아픈 아이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또 그 사역을 감당한 목사님도 평생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녁 드시러 가는데 차마 먹을 수가 없어서 급히 일이 있다고 빨리 서울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오셨다는데 올라오는 버스 속에서 입안에 뭐가 자꾸 걸려서 보니까 이 곰발딱지가 이 사이에 음식처럼 끼어가지고 그 곰발딱지를 떼내면서 올라오셨다는 간증을 제가 초신자 때 들었어요. 80대 초에. 그때 저도 결정했어요. 냄새나는 사람들 속에 버려지고 황폐해진 사람들 속에 나도 그 목사님처럼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깊이 속에 찾아 들어가 주는 것입니다. 비단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 어둠의 기억들, 또 음란했던 과거의 삶들, 수없이 더럽혀졌던 마음속 기억들, 그 문제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깊이예요. 나중에 지옥에까지 찾아 들어가셨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죽음의 현장까지 찾아 들어가셔서 죽음의 그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의 깊이, 상처의 깊이, 더러움의 깊이, 사감의 깊이 속에 예수님은 브레이크스루 하시고 꿰뚫고 들어가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엔 이런 사랑의 뿌리가, 이런 사랑의 뿌리를 내려고 살아왔는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인 여러분, 여러분이 이방 민족에게 찾아가서 이방 민족들의 가슴 속에 이방인들이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백성이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한 성품의 빛 가운데서 초자연적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되고 그 강해진 속 사람 안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당신 속에 계시다는 그 강함이 문제가 돼. 나의 아멘이 남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나의 아멘이 약한 사람들의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속 사람이 강해졌는데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강함을 주관하셔야지.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지 않고 내 영이 스스로 구원받은 상태, 스스로 돛닦고 스스로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잘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주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주재소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된단 말이죠. 그때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실 때, 나의 속사람 지정의를 다스리실 때 그리스도는 뭘로 다스려요? 사랑으로. 어떤 사랑? 그 넓으신 사랑, 그 다함이 없으신 사랑, 그 사랑의 길이, 그 다음에 차원 높은 사랑, 차원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18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9절에 그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고 그 사이에 18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문맥이 맞아요. 거기다 체크해 놓으세요. 19절 중반부 그 어떠함을 깨달아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18절 읽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 혼자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를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랑의 넓이와 그리스도,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또 다른 지체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알아가야 돼요. 아멘.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용서해 가면서, 서로 용납해 가면서, 응?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경험했다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 말은 여기에 지식에 넘친다는 얘기는 지식을 능가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식을 앞지르는.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다는 그런 지식이 있잖아.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저래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에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문제에 대한 지식,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에 대한 지식들을 넘어서는, 서패싱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먼저는 나 자신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곁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 또 다른 성도들, 교회 식구들,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얄팍한 지식을 넘어서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다는 지식을 넘어서는, 능가하는, 앞지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연약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걸 서패싱하는, 넘어서는, 앞지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게 뭘까요? 하나님 속에 꽉 차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꽉 차 계시는 그분의 거룩, 의,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성, 초월성, 불변성, 영원 불변성, 그 다음에 그분 안에 있는 거룩, 그분의 의, 그분의 빛,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온유, 겸손,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런 하나님 안에 이 꽉 차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 속에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 속사람이 강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주재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때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기초로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팀으로 연합해서 함께 그 사랑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신성의 충만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사랑을 알아갈 때, 그 공동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차원 높은 기도인가, 얼마나 차원 깊은 기도인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교단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기중심적 얄팍한 사랑이나 이기주의적인 잘못된 사랑들,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나도 그 속사람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성품의 빛 안에서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없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 흐르는 그런 사랑을 맛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없는 곳에 신성의 모든 충만들은 채워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전히 인본주의로 남아있고 종교인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이방 민족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창세전 성부의 그 계획과 성자의 피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시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이방 민족에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문은 정말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을 보십시오.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온갖 구했던 거, 하나님 제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이 사랑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제게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던 온갖 구하는 그것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평생 해야 돼요. 특별히 이방 민족에게 찾아가야 되는 모든 선교사들과 순회 사역자들과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모든 중보 사역자들은 반드시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에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의 어떠함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강력하신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교회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는 교회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1장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기도였다면 이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 기도는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문을 써놓고 외우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사도적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먹고 자라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영혼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이런 기도만 있으면 뿌리를 내리시고 이 터가 견고해지셔야 합니다. 아멘. 어디다 뿌리를 박아야 할 것인가? 속사는 강해져야 돼요. 뭘로? 영광스러운 성품의 빛,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자기 자아가 강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강해지시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아멘. 내 영빨이 아니라 성령의 영성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내 돛닦고 내가 수련하고 내가 체득한 걸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초자연적 능력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 내 감정, 의지에서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속사람, 나의 지정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영혼과 육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돼, 그 사랑 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당연히 우리가 충만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렇게 기도 잘하는 분을 처음 만나봤어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쓰게 하실 만큼 스카웃된 기도문이에요. 천국 정부에서 그 스카웃 하신, 인준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은 평생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비슷한데 골로새서 2장 7절인데요. 육,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 비슷한 내용이지만 문맥에 따라 또 내용이 달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도 2장 7절에 그 안에 뭘 박으라? 뿌리를 박으라. Rooted and built up in Him, 그렇게 되어 있어요.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으라.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입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속에서 끝없이 overflowing, 계속 흘러넘치도록, 차고 흘러넘치도록 하라. 뭐가? 감사의 고백이 속에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일 잘 되면 막 속에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나올 때가 있죠. 네?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앉아도 감사하고 서도 감사하고 걸어가도 감사하고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overflowing with thanksgiving.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나? with thankfulness, 감사함으로. with thankfulness,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라.
감사가 안에서 막 샘솟듯 솟아오르게 해라. 뭐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의 주인 되심 안에서, 그죠? 행동하면서 그분의 주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너희 속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그 다음에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해라.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를 하나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어디다 뿌리 내려야 돼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요. 골로새서는 이제 사랑이 아니고 이제 구약 해석에 대한 바른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고 또 죽게 된 원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원인, 그래서 마지막에 뿌리가 뽑혀 심판받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12장에서 열매로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에베소 3장 17절을 통해 어디에다 어떤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기반 터가 견고해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으니 그리스도,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 속에 무엇이 가만히 스며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점검해서 철저히 뿌리 뽑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온전한 뿌리를 내리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일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12장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